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과 함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난 뒤 30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고난과 핍박과 로마의 압제로 동굴 속에서 300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받고 핍박받던 그 시대가 교회 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났고 강력했고 힘이 있었던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325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막강한 고난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과 신부들의 말을 높였고 교황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가 하면 인간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님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 레오 10세 때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 비용이 부족하자 이 비용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만큼 성당이 크고 어마어마합니다. 면죄부 판매 담당 수도승이었던 태칠이라는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산 돈이 통에 떨그덕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소리가 날 때 본인은 물론이고 그 부모와 친지의 영혼까지 연옥의 불바다에서 튀어나와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선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때 너 아니다. 천국 가는 열쇠는 교황이나 신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열쇠는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새로워지자는 운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건물을 리빌딩 하자는 겁니까? 교회 벽을 새롭게 다른 색깔로 칠하자는 겁니까? 강대상을 바꾸자는 겁니까? 건물이 달라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로워지자는 이 말은,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 말은 바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임이 교회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하박국 2장 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종교개혁 운동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를 외친 운동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솔라. 이게 영어로 only죠. only.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에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법대생이었던 루트는 어느 날 자기 친구와 함께 산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벼락이 쳤습니다. 그 벼락을 맞아서 길을 걷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고 죽습니다.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 루트는 인생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루트는 인간이 뭔지, 인생이 뭔지 고민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수도사가 되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참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내 삶에 목적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루터가 자기 친구 죽음을 보면서 수사가 되었는데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는 로마로 찾아가서 속죄 계단을 기어 올랐습니다. 이 속죄 계단이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 흘리며 올라갔던 그 28계단이 있어요. 그 돌을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무릎으로 기어 내리면 무릎에 피가 납니다. 그래서 이 계단에 피가 묻게 되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2000년 동안 지금도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렸든지 지금 가면 그 계단이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로마로 가서 그 계단 오르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 속죄 계단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수십 번을 기어 오르며 내렸습니다. 자기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고 그 피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죄가 해결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펼치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 이 계단이 구원을 얻는 사닥다리가 될 수가 없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인간이 행위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한다.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 only grace, 오직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한다. 두 번째는요,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천국 가는 열쇠고 사닥다리가 될 수 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only faith. 세 번째는요, 교황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은 성경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 말씀이 성경보다 더 우선하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교황은 인간이고 죄인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only scripture, 오직 성경. 그래서 이 세 가지 구호가 종교개혁의 구호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크라치아.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성경, 솔라 크라치아.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틀린 점 95개 조항을 공개적으로 지리스를 만들어서 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게시판에다가 붙였어요.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 한 게 아니고 잘못된 가톨릭의 그 잘못된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질문을 써서 99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대학 게시판에 붙였는데 그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으켜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 리폼 처치 개혁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바로 리폼 처치 개혁교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연휴 기간에 여러분 지금 3일 연휴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놀러 가는데 여러분 놀러 가지도 않고, 물론 뭐 돈도 없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놀러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안 가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귀한 정성을 들이시는데 나중에 돌아가셔서 지옥 가셔서 누구 때문에 지옥 갔냐 그러면은 그 조모 목사님이 나 똑바로 안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지옥 갔다고 그렇게 원망하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박관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232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25비나 반복적으로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정리합니다. 우리 제자반원들, 우리 사역반원들 귀가 막 간지럽도록 들었던 말씀, 이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나의 뭐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자격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태양이 뜨잖아요. 이 태양의 에너지를요 1초 동안만, 많이도 말고 1초 동안만 저 태양 에너지를 100% 모아가지고 우리 지구 에너지로 바꾸면 70억 인구가 100년 동안 쓰는 에너지가 나온답니다. 저 태양 에너지를 온전히 다른 데 버리지 말고 100% 모아가지고 1초만 모을 수만 있으면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100년을 쓰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한 방울이,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고도 넉넉한 남음이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넉넉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이꼬르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내 마음 중심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죄가 없어지고 다시 죄도 안 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직까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웰메스 재판정으로 소환이 되었어요. 이제 엉뚱한 막 말을 올리니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웰메스 재판장으로 나와라 소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루터야,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 가면 분명히 죽을 거야. 그런데 그때도 루터는 기도하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웰메스 재판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황제도 웰메스 재판장에 데리고 와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재판장이 웰메스 재판장이었어요. 그 재판장이 대단한 재판장입니다. 교황이 거기서 주도를 하면 황제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물며 일명 무명인 수도사 한 명 정도를 소리 없이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재판장에 소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몸을 피하라,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루트쯤이야 아침 이슬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루트는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웰메스의 재판장을 듣고 있는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이 복음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진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흔쾌히 나아가서 아침 이슬처럼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도전과 위협이 루터를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동료들도 비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당했던 루터도 갑자기 시대에 빠지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심하면서 두려워하며 집에서 꼼짝을 않고 앉아 있는데 그 루터 앞에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 부인 이름이 폰 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교회사 때 어떤 교수님이 장난삼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수녀들 보고 다 시집 가라 그랬어요. 시집 가라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녀들이 다 시집 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집을 못 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녀가 얼굴이 너무 개성있게 생겨가지고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폰보라인데 루터가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가, 이거는요 사실이 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스개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교회사 교수님 하셨던 말씀이. 하여튼 그게 폰보라인데 이 폰보라가 굉장히 지혜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 루터가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요, 제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앉아있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겁니다.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며 이 종교개혁이 완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정의를 위한 싸움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1529년 루터가 어느 날 시편 46편을 읽게 되는데,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루터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루터가 시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작사 작곡했던 찬송가인데 바로 이렇게 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불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이죠. 그게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했던 곡입니다. 이 찬양은 종교개혁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습니다. 또 후에 멘델스존이라는 작곡자가 교향곡 제5번 제4악장에 이 곡을 주선율로 담아서 종교개혁이라는 곡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개신교는, 우리 리폼처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고 일반인들에게는 허용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화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입니다. 중세까지 1500년 동안 말씀 중심의 종교가 중세기를 거치면서 의식 종교로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미사도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신부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회중들은 아멘 믿습니다 그만 따라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중세 라틴 미사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 중에 가장 위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이 설교 시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참 묘하게도 지금 가톨릭도 이거 따라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니까 부흥이 안 되니까 가톨릭도 이제 드디어 설교를 따라합니다. 그리고 가톨릭도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습니다. 말씀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틴 루터가 라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독일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학이나 법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려면 독일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독일이 모든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모든 음악, 그리고 모든 사상, 모든 것들이 다 독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저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요, 저 유럽 사람들, 선조들, 저 사람들 해적들이었어요. 해적들. 그렇잖아요. 자기 선조들 해적들이었다고. 그런데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저 이번에 한국 갔다 왔는데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아요. 병원 가도 좋고요, 먹을 거 24시간 엄청 널려 있고요, 살기 정말 편한 나라입니다. 딱 발걸음 100걸음만 가면 전철이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역사상 이렇게 잘 살게 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그 민족이 가장 잘 사는 전세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도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젯밤에 사역반 종강하는 종강 모임을 가졌어요. 이번에 사역반을 마치면서 이제 다음 주 수료식을 할 건데,
한 분 한 분 느낀 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저는 참 어제 그 느낀 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은 제가 참 옛날에는 그냥 근성으로 말씀 들었고 그리고 말씀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속으로 인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읽다 보니까 말씀이 이런 내용도 있었나 그러면서 말씀이 자꾸 더 깊이 사모되고 더 좀 이렇게 좀 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자꾸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어떤 분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영어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목사가 가장 기쁜 게 그때입니다.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회복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이 뉴질랜드 땅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중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회복운동은 믿음 회복운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종교다운주의 때문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론들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 포기하면요 우리 그냥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교회를 나옵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뉴질랜드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했고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반기독교적인 지금 안건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안락사.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갖다가 제거하는 이 수술들 이제 이게 합법화되면 이제 정말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성경 가르치는 거 이거 지금 막고 있습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자사고를 갖다가 일반고로 왜 바꾸는지 아십니까?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자사고 중에서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거의 꽤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다 기독교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일반고로 다 전환시키면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 정체성이 없어지고 말아버립니다. 끊임없이 이런 어둠의 권세의 공격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탄절이 되면 예수가 없는 산타크로스만 있는 성탄절이 이제는 우리 뉴질랜드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예수가 있는지. 거기에 또 누가 앉아있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앉아가지고 애들 사탕 주면서 사진 한번 찍는데 돈 30불씩 받으면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부활절은 놀러 가는 날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회복 운동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생생하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신앙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긴장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믿음에 집중하고 은혜 회복 운동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